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중에 새벽 기도에 나오려고 문을 열어보면 벌써 날이 환하게 밝은 것을 봅니다. 하지절기가 가까워지니까 해가 일찍 떠오르고 늦게 저물죠. 계절마다 낮과 밤의 길이가 이렇게 변하는 이유는 지구의 자전축이 태양을 기준으로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비스듬히 기울어진 상태로 자전하고 또 태양 둘레를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계절을 누리고 있는 거죠. 동지가 되면 태양의 각도가 기울면서 낮이 짧으니 춥습니다. 하지 때는 태양의 각도가 높아서 낮이 길고 또 무덥죠. 자연과학 다큐 하나를 보니까 우리 지구의 환경을 두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23.5도의 절묘한 기울기가 만들어낸 리듬이다. 이렇게 말이죠. 과학자들은 이것을 두고 가정합니다. 상상합니다. 만약 지금 지구의 이 기울어진 기울기가 덜 기울어졌다면, 아예 그냥 똑바로 서 있다면, 아니면 더 기울어져서 아예 그냥 거의 누운 상태가 되었다면 아마 우리 이 세상은 혹독한 기후 속에서 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울기에 따라서 우리 한반도 이 땅도 추워지느냐 뜨거워지느냐 이게 결정된다는 것이죠. 참 지구가 기울어진 것을 두고 이런 생각이 되니까요.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사람은요. 수직과 수평을 좋아합니다. 똑바로 온전한 것, 정돈된 것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조금이라도 좀 비틀어지거나 좀 정돈이 안 되면 괜히 불안해서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스듬히 기울어진 것을 삐딱하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나 오히려 하나님의 이 창조 리듬은 그렇게 비스듬한 상태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정현종님의 시 비스듬히라는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생명은 그래요. 어디에 기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나요? 공기에 기대고 서 있는 나무들 좀 보세요. 우리는 기대는 데가 많은데 기대는 게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니 우리 또한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지요. 비스듬히 다른 비스듬히를 바치고 있는 이여. 이렇게 아주 짧게 마무리됩니다. 어떤가요? 생명은요 기대는 거예요. 나무가 존재하는 이유는 땅에 기대고 있고 바람에 기대고 기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땅에 기대어 살고 있고 땅도 하늘에 기대어 살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기대려면 똑바로 선 채는 안 돼요. 약간 비스듬히 기울어져야 기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아무리 꼿꼿하게 서려고 해도 이 잠시뿐이지 조금 있다가는 벽이든 의자든 기대야 합니다. 우리 사람끼리도 어떤 관계예요? 비스듬히 기대고 살아야 합니다. 기댈 곳 없으면 우리는 오래오래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기대고 살아야 할까요? 바울 사도는 아테네에서 이렇게 말했죠. 이는 혹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을 포함한 모든 생명은 생명의 바탕이신 하나님께 기대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오셨나요?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 멀게 체감되니까 우리 가까이에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을 손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기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품에 기대는 것이죠. 하나님께 비스듬히 기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시는 생명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수요 성서학당에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함께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첫 시작에서 믿음의 대체어들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믿음의 대체어는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은 한두 가지로 표현할 수 없어요. 너무나 다양하게 많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몇 가지나 되는지. 믿음은 순종이에요. 용기고 시선이고 다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은 신실함이고 자기 발견이고 자기 사랑이고 자유입니다. 믿음은 삶이고 지피지기고 거룩한 부담이고 약속업이에요. 믿음은 기다림이고 자기 확장이고 선택이고, 또 믿음은 계산이기도 하고 모험이기도 하고 초지일관이며 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세상에 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어요. 그처럼 믿음이 드러나는 방식도 천차만별, 너무나 다양합니다. 믿음은 얼마든지 다양한 말로 대신할 수 있다는 거죠. 이외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졌다면 얼마든지 꽃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믿음으로 드러낼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믿음을 어떤 말로 표현하시겠습니까? 믿음은 이런 겁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믿음이 무엇인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종종 알 것 같은데도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곤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길지 않아도 그냥 한두 단어로 혹은 한 문장으로 표현하신다면 제일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믿음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은 영생을 얻어서 영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 17장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영생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죠. 유한한 인생이 영생을 스스로 누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생을 선언하셨고 또 예수를 따르는 이들도 영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믿는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믿음은 믿는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므로 영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삶은 시간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여기에 갇히지 않습니다. 영생이란 뭐냐? 나의 불안한 자아를 내려놓고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하늘을 날 수 있어요? 새가 아니게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날기 위해서 우리는 비행기라는 도구를 탑니다. 비행기를 타야 하늘로 오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둘째로, 믿음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17장 17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인간의 행동은 마음과 영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마음에 어떤 생각, 어떤 가치관, 어떤 욕구가 들어있느냐에 따라 선택하고 판단합니다. 돈이 들어있으면 돈이 기준이 되고요. 쾌락이 들어있으면 쾌락 지향으로 삽니다. 세상의 문화와 유행들이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진짜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환경과 배운 지식들, 사회 풍조에 이끌려서 살 수밖에 없어요. 각자 자신은 나는 아니에요 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도 세상에서 보여주는 것을 보며 살고요, 세상이 이거 드시오 하고 내어놓는 것을 먹으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온 세상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도 완벽하진 않지만 백신을 맞았기에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차, 3차, 4차까지 맞기도 했습니다. 백신을 맞는 이유가 뭔가요?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죠. 주님은 떠나시기 전 세상을 살아야 하는 제자들을 위해 마지막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17장이 마지막 기도이자 당부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왜 중요해요? 이 진리의 말씀이 백신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배운 말씀으로 영적 면역력을 갖추도록 해달라는 요청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받지 않으면 세상의 문화와 풍조가 나를 공격할 때 막아낼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영생하시는 주님께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고, 진리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거룩한 영적 면역력을 갖춰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8절에서 주님은요, 아버지께서 당신을 보내신 것 같이 당신도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낸다라고 하십니다. 어째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말 잘 아시죠?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제맛이다. 그죠? 아무리 부뚜막에 좋은 소금 있으면 뭐예요? 넣지 않으면 아무 맛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집집마다 등불이 있고 거리마다 가로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가 들어가서 비추지 않으면 그 가로등이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소금이자 빛이에요. 세상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빛은 비추고 소금은 스며듭니다. 비추고 스며들면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소금이 스며들기 위해서는 그 농도가 진하면 진할수록 좋아요. 빛이 비추기 위해서는 밝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가진 이들도 어떻게 되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이들이 하나가 되면 될수록 그 믿음의 농도가 짙어지고 또 그 빛의 밝기가 밝아지는 겁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눈송이 하나는 힘없이 녹아버리지만 이 눈송이 하나가 쌓이고 계속 쌓이면 온 도시를 꼼짝 못하게 만들죠.
흙 한 줌은 별다른 힘이 없지만 이것이 진흙이 되어서 도예가나 조각가의 손을 거치면 도자기나 조각 작품이 됩니다. 건축물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잘 연결되어서 만들어지면 지진도 견딥니다. 지진을 견뎌내게 하는 설계와 시공은 이 연결을 강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연결되어야 할까요?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라고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내 안에. 예. 안에 있다. 이 부분에 참 중요한 말이 안에 있다입니다. 어디서 하나 되고 어떻게 온전함을 이룬다는 것일까요?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는 아버지 안에 계십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음으로 온전함을 이룬다는 거예요. 안에 있다. 이 말씀 사실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논리적으로 아무리 따져봐도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 또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이게 무슨 말이야?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다는 그런 얘기인가? 온통 헷갈립니다. 안에라고 할 때 이것은 어떤 공간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 여러분 나무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무의 뿌리와 줄기와 가지의 관계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는 뿌리부터 가지 잎까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전체를 연결되어 있기에 하나가 되었다 나무라고 합니다. 뿌리부터 가지 끝까지 하나 되게 하는 것은요 뭘까요? 그 안을 흐르는 생명력이죠. 뿌리에서 빨아들인 양분이 줄기 가지를 따라서 나무 전체로 퍼져가고 잎에서 얻은 햇볕 에너지가 줄기를 통해서 전체로 내려갑니다. 바로 이 생명력이 흐르기에 나무는 하나가 되는 것이죠. 중간에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나 나무가 아니에요. 나무로서의 그 존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은 이 말씀을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는 그 순간부터 하늘의 생명력이 흐르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믿음의 연결을 통해 흐를 때 내 안에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이 안에 있는 관계로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살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고 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 되면 참 중요합니다.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너무 할 일이 많다 보니까, 너무 걱정, 근심, 염려, 두려운 일들이 많으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연결되어 있던 것을 놓치고 삽니다. 그리고 여기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나와 연결된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주님은 마지막 기도에서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 되어 사는 현실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땅 한반도는 동서남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온 세상이 저마다의 이익을 따라서 4분 5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도 헤아릴 수 없이 정도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교회 바깥은 둘째치고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울타리를 허물 수 있는 논리를 가지셔야 됩니다. 뭐냐? 울타리를 걷어낼 수 있는 힘,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 이것은 때문에 이게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십자가. 따라해 보실까요?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들은요, 이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유들을 계속 이 때문에를 버리셔야 돼요. 그럼 관계에서도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이걸 이야기하면 그 관계가 깨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가족이든지 교회든지 그 관계는 분열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상처나서 갈라진 사이를 꿰매는 바늘이에요. 벌어진 이 사이를 붙이는 접착제, 이게 바로 십자가죠. 스페인어로 악마를 디아블로라고 합니다. 디아블로에서 디아는 둘이라는 뜻이에요. 악마는 뭐예요? 분리시키는 존재. 둘로 나누는 거예요. 요리할 때 통째로 재료를 못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조각내잖아요. 잘게 자르잖아요. 악마가 우리를 그대로 삼키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둘로 쪼개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싸움과 분열이 있는 곳에 악마가 있고 일치와 화합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사람이 모여 지내면 불만과 서운함과 미움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항상 좋은 관계로만 있을 수 없잖아요. 좀 서운하고 이해 안 되고 좀 어색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싫어지고 미워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이 서로 모든 게 믿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 미운 사람이 생각할 때마다 아휴, 저 사람 안 보였으면, 또 나가면 아휴, 저 사람 좀 없어졌으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연락처도 지우고 마음에서부터 그 사람을 지워가면서 우리 마음은 갈수록 겨울이 되고 사막이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은 사탄이 아주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마르고 가시나무가 생겨날 때 주의해야 됩니다. 다석 유영모 선생님은요, 나와 너가 다른 것이 아니다. 모두 다 한 나무에 핀 꽃이다. 그 깊은 그윽한 곳에 얼굴에 임자요 참 나인 얼라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싫어지고 미워질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이야기를 기억해야 돼. 그래, 저 사람 속에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나와 저 사람은 좀 달라도 같은 나무에 핀 꽃이지. 요걸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싫어져도 미워져도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미움이란 가시가 돋아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자라난 가시나무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가물어진 마음에 은혜의 물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면 그 사람은 영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립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우리도 아버지 안에 계시다는 이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일치를 이루시고 영원히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은요, 지식과 정보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내 눈에 들어와요. 내가 듣고 싶지 않은데도 귀에 계속 들립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이 지식과 정보를 과식하며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어떤 사물을 오래 자세히 보지 않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말도 집중해서 듣지 않습니다. 대충 보고 힐끗 보고 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빛깔만 보고서 속도 괜찮다고 단정해 버립니다. 풀꽃이란 시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정말 아주 간단하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요. 오래 보아야 사랑스러워지고요. 당신도 그렇다. 이게 우리 시대가 이렇지 못해요. 제가 강제동에 오고 나서 보니까 주변을, 자연 환경을 가깝게 접할 기회가 많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아주 주변이 자연스럽게 아주 다가오는데 그 풀꽃들을 자세히 오래 보게 되니까요. 참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생명이란 게 그래요. 잠깐 힐끗 보고서는 그게 예쁜지 사랑스러운지 우리가 체감하지 못합니다. 경건 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가족들을 더 자세히 오래 보아야 합니다. 교우들과 자주 오래 마주해야 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자세히 오래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예배 시간이 너무 짧아요. 기도 시간이 너무 짧아요. 우리는 성경 앞에서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삼위 하나님을 자주 오래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일치와 하나됨을 말했는데요. 겉이 같다고 해서 속까지 일치했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형식보다 내용과 본질이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도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러나 겉보기에 하나님과 일치했다고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 내용과 본질이 하나 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되게 됩니다. 여기 말씀 25절과 26절 보실까요? 읽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믿음은 아버지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과 일치를 이루고 사는 이들은 아버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하나 되는 것, 이 뒤에서는 여기에서는 알게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알다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알다, 여기 원문에는 기노스코라고 하는데요. 이 기노스코는요,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안다는 가슴으로, 내 중심으로, 인격으로, 내 영혼으로 안다는 겁니다. 3절에서 영생은 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아는 거예요. 26절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는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또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모르잖아요. 진짜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없어요. 정할 수도 없어요. 아무리 누가 갖다 붙여도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이름 아니에요. 그런데 어째서 주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했다고 합니까?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알 것 같아요.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그 이름은 사랑일 것 같아요. 어떤가요?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하나됨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그것은 사랑으로 하나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과 일치를 이룰 수 없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는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모래처럼 가루처럼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세상의 아버지를 모르는 것은 인격적인 사귐이 없기 때문이고 진리가 없고 진리가 없으니 영생이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만나도 함께 산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기노스코가 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알무로 나아가야 되고 사랑의 친밀한 사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나의 중심으로 알고 사랑으로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는다, 믿습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지 마시고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시고 진리로 거룩해지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를 더 깊이 사랑으로 알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된 것, 깨달아진 것 붙드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바탕이신 하나님, 모든 생명이 서로 비스듬히 기대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땅에 기대어 사는 나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어 삽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기대어 살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영생으로 나아갑니다.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셨으니 우리 또한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심으로 주님을 알고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일치를 이루며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